시대의 긴박성과 교회를 위협하는 위험들에 비추어 볼 때 다 함께 모여 우리의 차이들이 무엇이든 이 차이들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성경이 바로 이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 35절을 보면 그리스도 교회 감독자들의 의무에 대해 개괄적으로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경고합니다. 흉악한 이리들이 올 것이고 그 교회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이들이 일어나 부패한 것들을 말하고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복음서들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말씀들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의 마지막 지면에 이르기까지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 이런 경고가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지면에 있는 마지막 말씀들은 독자에게 그 말에 감하지도 더하지도 말라 하고 경고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내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올 것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참된 믿음을 위해서 싸우고 투쟁하라고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모든 무리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교회 내에서마저 사람들의 얼굴을 봐주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올 수 있음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양떼들 중 참된 지체들 같아 보입니다. 상냥하기도 하고 멋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 이리들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다 그리스도인일 거라 기대해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참 열매를 살피라고 성경이 경고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대변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인격의 참된 성질에 대해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 그분의 죽음의 대속적인 성격, 구원의 방식,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 분명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애매모호하거나 오도하는 자는 누구든지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자들에 몰려가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날 가르치고 설교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넓은 길로 가라고 충고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과 주님의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은 그 정반대라고 부단히 확언하였습니다. 우리는 옹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에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들만 옳다는 비난을 두려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적 증거의 커다란 물줄기가 수세기에 교회사를 관통하고 흐릅니다.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고 끝내 지옥의 문이 그 물줄기를 거스려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복음적 선조들이 믿은 대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옹졸하다, 편협하다는 질책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전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관용이 없다는 이 비난은 하나의 칭찬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서도록 정해주신 그 입장에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러한 입장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용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고수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가 로마 교회의 권위에 대항해서 혼자 서 있던 때의 모습을 지녀야 합니다. 로마 교회는 참으로 오랜 세기 동안 독재적 권력을 남용해 왔습니다. 우리는 청교도들과도 같아야 합니다. 청교도들은 그러한 원리들과 타협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참된 믿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겸손하면서도 전투적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참된 복음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인내하면서 굴하지 않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극도의 희생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만일 우리가 다른 어떤 방식을 따라 행동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처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고 믿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당신의 선한 뜻과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문제를 가볍게 처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복음을 진실로 믿으면서도 복음의 원수들과 복음의 비방자들을 대항하여 싸우지 않는 것은 상상할 조차 없는 일입니다. 복음이 진리라면 그 진리를 위해서 분명하게 방어하고 나서지 않는 것은 부정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처사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이러한 입장은 하나님께서 친히 존중하시고 충만하게 복을 주시는 오직 유일한 입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제시된 교훈을 존중하거나 순종하는 데에서 비켜난다면 성령께서 교회에 복을 주시리라는 기대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를 비평하는 사람들도 때때로 이 사실을 다시 인정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통상적인 논증과 구실을 제시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들의 한 가지 일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복음 전도와 새로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끌어 드리는 데 있어서 더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것이야말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오직 유일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시고 사용하신다고 주장합니다. 성령께서 정상적으로 존중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은 말씀 외에 없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교회사 중에 나타난 진정한 어떤 부흥의 역사를 읽어보기만 하면 됩니다. 넷째로, 우리와 입장을 달리하면서 우리가 그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교회 연합 정신에 가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외면적인 연합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크게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논증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주장합니다. 연합되지 아니한 교회는 교회들을 바라보는 여러 족속들 앞에서 하나의 추문거리다. 하지만 만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연합시킨 큰 한 교회를 인류가 대면케 된다면 기독교의 세력은 자기들을 위협하는 반기독교적인 무리들의 면전에서 도덕성을 회복할 것이고 비그리스도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하게 비성경적인 사상 노선입니다. 적어도 성경에 나타난 기드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수에 창념하지 말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질과 순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일부러 자기 군대의 숫자를 줄여 싸움에 나갈 때는 특공대의 자질을 갖춘 사람들만 데리고 나아갔습니다. 성경이 부단하게 입증하는 유의 논증은 남은 자 교리입니다. 남은 자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포기할 때에도 부단하게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만을 사용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듣는 바로는 요나단은 자기가 감당할 사명을 위해 자기의 갑옷을 든 자 한 사람만을 따라붙게 하였고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무엘상 14장 6절. 로이드 게리스는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말로 다수이다. 성경은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질에 관심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외면적 확장에만 관심을 기울여 교리와 윤리의 순결성을 요구하는 성경 지시를 무시하면 내면적 불충성과 내면적 불화와 혼란을 야기시키는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하나님의 지부에서부터 시작되는 심판을 불러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우리 하늘 아버지의 가장 우선적인 요구 사항들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대체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외면적 연합의 모습을 띠므로 말미암아 얻어질 수 있는 확실치 아니한 유익을 위해 더 넓게 포용하고 타협할 정책을 숙고하도록 간절하게 설득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다른 논증 몇 가지를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인용하는 성경 대목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통상적으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어지는 기도를 통해 당신 백성들의 연합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십니다. 이러한 것을 기초로 삼아 우리 모두 투쟁하여 얻어야 하는 가장 큰 선은 교제라는 주장들을 합니다. 우리는 이 교제의 원리를 실천하고 다른 모든 것을 이것에 복속시키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교제를 이루기 위해 우리의 차이를 무시한다면 다른 모든 것들도 제풀에 풀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고방식은 철저하게 비성경적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초대교회의 교회 활동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이 즉 교훈이 교제보다 앞서 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데에는 교리에 관한 진정한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결속된 사람들은 이 교리의 확장을 위해 함께 일하게 됩니다. 만일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확실하지 못하면 진정한 교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합과 확신을 주는 것에 대해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우리 모두 단호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는지 정확히 주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삼위 하나님의 각 위들이 신비로운 연합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인 연합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 교회의 교단들이 외면적으로 연합하는 문제를 위한 논증의 보증 성구를 어떤 성경에서 취하여 사용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 구절을 그러한 논증에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점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아버지 안에 계신 것 같이 그도 우리 안에 계시며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우리도 동일한 관계 속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신학자들의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또 때로 제기되는 또 다른 논증이 있습니다.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의 가르침에 기초한 사상이라고 하면서 내거는 논증이 있습니다.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불사르는 것을 연기하는 것을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교회의 순결성을 확실케 하기 위해 취해져야 하는 단계들을 지금 취해서는 안 된다는 암시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네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당신 자신들을 더 낮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교리적이고 윤리적인 원리들을 너무 엄격하게 강조하여 교회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가르침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논증의 논리적인 결론은 정말 명백하게 비성경적인 것인데 교회에서는 징계가 전혀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결론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를 교회사에 적용시켜 본다면 교회가 극도의 믿음 없는 상태에서 교회의 생명과 교리가 부패한 상태에서 벗어나 회복되었던 기간들은 사실상 그러한 논리로 정죄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중세교회 안에서부터 개혁시키려는 모든 노력이 실패로 끝난 뒤에 나타난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이 실수였는가? 라고 말입니다. 비유를 그런 식으로 읽고 해석하는 것은 청교도들을 정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논증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논증의 논리를 일관성 있게 따라가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정직하여 개혁되지 않은 로마 교회에 조건부로 항복함으로써 자기들의 생득권을 헐값으로 팔아버릴 의향을 가지는 데까지 나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은 이단을 용납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는 것이 옳다는 점에 대해 매우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요한 2서 10절 11절 말씀 선포와 성례의 집행에 부연하여 권징의 시행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그들 개혁자들의 자세를 망각한다면 그들 개혁자들을 칭찬하고 참된 교회의 표지에 관한 그들의 가르침을 강요하는 것은 얼마나 나태한 일인지요. 권징의 시행이 아니라면 신앙 고백서와 교리 학습서를 작성할 때에 무슨 목적을 가졌겠습니까? 심각한 불충함과 오류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가르치는 신약 성경의 명령들에 복종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교회 분열의 죄를 지게 한다는 암시를 주는 방식으로 언제나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키는 원인을 제공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끔찍한 죄를 우리 중 어느 누구라도 짓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나 교회 분열을 구조적으로 야기시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를 주목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 19절과 12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거기에 나타난 교회 분열은 구원의 방식과 교회 생활에 관한 사화를 좌우하는 진리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분류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쓸데없이 어떤 설교자들의 개성 때문에 갈라지고 여러 영적 은사들의 상대적 중요성에 관해 서로 쓸데없는 분열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든지 거침없이 정죄합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정죄하는 일에 있어서나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서 떠날 것을 권장하는 면에 있어 다 같이 주저함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고린도 후서 6장 14절 이하 18절, 요한 2서 10장 10절 11절. 실로 요한일서 전체가 다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 보존에 있어 절대적으로 진수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란을 벌이고 있으며 서로 겨루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계시록에 언급된 천년 왕국에 관한 세 가지 가능한 해석이 동일하게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속에 존재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세 관점 중 어느 관점을 입증하면서 다른 두 관점을 배제시키는 일이란 사실상 가능치 않습니다. 물론 그 세 관점 중 하나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나 다른 성경의 말씀과 더 조화를 이루는 것 같다는 확신 있는 느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차이가 있다는 데는 서로 의견을 같이 해야 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교회에서 세례를 집행하는 양식 문제 때문에 분리되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물론 그런 일을 행한 사람도 있지만 말입니다.